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한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비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르침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저 생애 속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뭘 일을 하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살다가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한번 저희들 교회 실버회에서 일본 큐슈에 가서 행사를 한대요. 잘 다녀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목사님도 바쁘시지만 규슈에 가서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저 시간이 있어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동경에서 듣고 동경의 주종신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오후에 올라오셔서 동경 저녁 잡수시고 저녁에 동경교회 형제자매들께 말씀 한 번만 전해주시고 내일 아침 신간생 고속 전철을 타고 규슈로 가세요. 그러자고. 전 남의 말 좀 잘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동경에서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잠을 잤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야 하는데 동경에서 이제 규슈 가는 도중에 히로시마를 지나가는데 히로시마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사세요. 히로시마 약 1시간 떨어진 역에서 1시간 떨어진 6기촌 하는데 사는데 제가 작은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제가 히로시마를 지나가는데 작은아버지 집까지 들어갈 만한 시간 안 될 것 같습니다. 작은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작은아버지 수고스럽지만 히로시마 역까지 몇 시에 좀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 내가 가겠다고. 그래 히로시마 역에 내리니까 작은아버지가 가족들 전부 모아놓고 저를 기다리고 데려오라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히로시마 역에는 호텔이 붙어있는데 그 호텔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정심을 차려놓고 너무 이렇게 저를 대접을 해주셨어요. 작은아버지하고 정심을 먹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맥주를 한 잔 드시더니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한국 노래 유일하게 하나 하는 게 있는데 노들강변 백사장의 그 노래를 그 수십 년 전에 배운 노래니까 나이 많으니까 가사 틀려가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제 남자 동생이 3명인데 사촌입니다. 큰 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데 동생에게 너 한국에 우리 집에 놀러 한번 와라 그랬어요. 이 동생이 뭐 사업이 바쁘 일이 바쁘다 막 늘 그랬는데 그날 선뜻 예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올래? 막 수첩을 펴서 한참 더 몇 월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4일 동안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좋다, 반갑다, 고맙다,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래서 동생이 그날 우리 집에 왔어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저녁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자려고 하는데 동생이 저를 보고 하면 형님 제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바지를 걷어 올리더니 다리에 있는 반점을 보여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반점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게 혈액에 생기는 병이라고 그러면서 2년 안에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내외가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었다 하더라고요. 참 그더니 이상하다. 2년 안에 죽는다고 하면 평화히 자지 뭐 밤새도 울고 그래. 잠도 안 자고. 잠이나 자자.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고 우리 교회에 황효정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한의사예요. 그분이 이제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가자고 이제 황 장로님 데리고 갔어요. 황 장로님이 딱 그 반점을 보시더니 이거 아토피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무슨 아토피야 그게 혈액병이라 하는데 암만 아토피를 다 잘 잡지만 모든 걸 아토피로만 때려잡으려고 그래.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황 장로님이 내 생각을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컴퓨터 노트북을 꺼내요. 요즘은 그 컴퓨터 바꿨는데 한의사 병원이 잘 되는데도 노트북을 왜 안 바꿨네. 두드리면 10분 있다 떠오르는 그런 거예요. 한참을 때리더니 사진을 2장 딱 뽑아냈는데 보니까 내 동생 그 문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생이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장로님 안에 예, 이 환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인데요. 그러더니 일주일 약 먹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고 한 달 약 먹고 이렇게 나았습니다. 한 달 만에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동생 내외가 놀래가지고 눈을 막 동그랗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한 6개월 이상 죽는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그 병이 황장 약을 먹고 나은 증거가 있잖아요. 그 무늬가 점점 희미해지는 깨끗한 새살처럼 돼버린 거예요. 동생 내화가 막 좋아가지고 어찌를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달분만 먹으면 됩니다. 한 달분 가격이 얼마 13만 5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형님이 냈지요. 13만 5천 원 동생을 살리는 건데 싸지요. 그래 동생이 그 약봉지를 들고 오면서 동생 내외가 나에게 내 마음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일본에 사촌 남동생 셋이 있는데 그 세 동생은 뭐냐면
한국의 형님한테 가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요. 막내 동생은 나이가 54인데도 장가를 안 갔어요. 그냥 노총각이 아니라 노총각이에요. 일본 여자들은 일기를 쓴대요. 일기를. 여기 오늘째 남자들만 들으세요. 세계에서 제일 신부감으로는 한국 여자만큼 좋은 여자가 없대요. 옛날 사람들은 요리는 중국 요리를 먹고 집은 양옥집에서 살고 마누란 일본 여자를 얻는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머슴은 독일 머슴을 얻고 독일 사람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일한다는 거죠. 일본 여자는 너무 상냥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요즘은 집도 양옥집보다 한국집이 훨씬 좋고요. 아내는 전 세계에서 한국 여자만큼 좋은 여자가 없대요. 서양이나 일본 같은 데는 일본 여자는 일기를 쓴대. 결혼한 날부터. 한 30쯤 돼서 65세, 한 35년 살다가 남편이 퇴직하려고 할 때쯤 되면 이혼 소송을 해요. 일본 여자들이요. 이혼 소송을 하는데 증거로 35년 동안 쓴 일기장을 증거로 내놔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남편이 나를 무시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남편이 우리 친정을 무시했다. 나에게 함부로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퇴직금 70%, 65%를 빼앗아간대요. 그래, 그게 겁이 나서 일본에서 결혼 못하는 그냥 총각으로 넣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 제가 이제 막내 동생이 장가를 안 갔는데, 저희들 교회에 또 나이에 맞는 결혼 실패한 자매가 한 분 있어가지고, 저 소개를 해서 둘이 이제 결혼 맞선을 봤어요. 제 동생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얘가. 그러니까 저 두 형들이, 야, 너 한국에는 형님 말대로 손해본 거 있나? 말씀 듣고 결혼해. 안 한대요. 그래 물어보니까 자기는 토그나마 요즘 사업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야, 사업이 안 좋으면 내외와 같이 마음 모아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 되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본 남편이 돈 안 벌면 이혼하지 같이 마음 모아 안 살아요. 미국 군인들이 이건 한국 사람만 들어야 하는데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근무를 해요. 결혼은 대부분 한국 여자하고 해요. 그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미국 부대가 있는 데는 한국 사람 여자가 꼭 있어요. 한국 여자들은 죽어도 그 집 귀신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요즘 그 관념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도 한국 여자를 따를 여자가 없어요. 남편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여자 좀 몇 명이서 3명인가 4명 있어요. 한국 여자들 제가요 저는 100번 죽어도 깨어나 다시 한국 여자하고 이렇게 말한다. 아이고 좀 실례했고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저도.
좀 한국 여자 죄송한 좀 성질 부릴 때 좀 있어요. 그래도 속을 다 털어내놓으니까 일본 여자 절대로 속에 있는 이야기 안 해요. 이혼하는 그날 오전까지 하이 아리가또 이러고 정신대 느닷없이 이혼 소송 내요. 기가 막히게 마음속을 몰라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자매는 일본말을 하도 몰라요. 내가 물어 너희들 싸울 때 한국말로 하나 일본말로 하나 물어봤어요. 한 번도 안 싸워봤다 하더라고요. 제 막내 동생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저 두 형이 질투난데 둘이 너무 사랑해서. 한 번은 가서 집회를 마치고 밤에 10시쯤 됐길래 야 출출하네 라면 사 먹으러 가자. 라면 사 먹으러 동생들 내외 다 데려갔어요. 6명을 데려갔어요. 제가 라면을 6그릇이나 사줬어요. 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고 형님이 구원을 받으시고 돈이라 그러면 사죽을 못 쓰는 작은 누님이 구원을 받고 동생이 구원받고 큰 누님이 구원받고 일본에 계신 작은 아버지가 구원받고 사촌 동생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사촌 형님의 자식들도 다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구원의 귀한 은혜 속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1905년에 태어나셨어요. 제 아버지는 동생 둘을 태평양 전쟁, 일본말로 대동아 전쟁에서 전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1951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막내 동생 우리 제호 삼촌이 6.25 사변의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어요. 아버지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아버지 얼굴을 보면 웃으시기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시지만 늘 어둠이 아버지 마음을 다 가려했어요. 1975년 일본에 삼촌이 토건업을 하시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저희 형님이 삼촌하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삼촌 내가 집이 좀 커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적습니다. 삼촌 저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삼촌이 나는 못 돕는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도울 만큼 그래 넉넉지 않다. 그 대신에 우리 형님은 네가 와서 우리 집 와서 일을 해라. 네가 족하니까 내가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일하는 것만큼 품삯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품삯이 그때 일본 품삯이 한국 품삯이 10배가 됐어요.
그 네가 1년만 우리 집 와서 일하면 집 한 채 사기 안 되겠나? 일을 해라. 그래서 형님이 작은아버지 고맙습니다. 그게 돕는 겁니다. 내가 일할 테니까 푼사마주 일본으로 쳐도 푼사고 그래. 얼마 딱 쳐가지고. 형님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셨어요. 가시면서 형님이 아버지를 모시게다. 형님 일본 가신 아버지가 저희들 집에 와 있게 됐어요. 만일에 내가 일본에 가고 형님이 아버지 곁에 있었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면 제사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 복을 주시는데 그 양 살 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는데 아버지가 위궤양이 아주 심하셨어요. 요즘은 위궤양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은지 제산제 진짜 좋은 약들이 많은데 왜 가슴 아프게 그런 약들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위궤양이 심해서 위벽을 산이 깔아서 위에서 출혈이 되니까 아버지 헤모그로빈이 13이 정상, 14가 정상인데 10으로 내려왔다가 9로, 8로 5.8까지 헤모그로빈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 수혈을 해드리고 어느 날 아버지 저를 불렀어요. 원숙이 애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저 있습니다. 좀 들어놓으라. 제가 들어갔어요. 제 아내와 같이 아버지 방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왁 하더니 그 위장에 고여있는 팥죽 같은 시커먼 피를 막 토하시는 거예요. 방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집사람 셋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엉엉 울고 아버지는 잠잠하게 계시고 셋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이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구나. 제가 냉정해지더라고. 그 토하신 피를 다 닦아내고 세요를 펴고 아버지 누워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괜찮습니까? 그래 괜찮다. 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형님도 일본 가서 없고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라 듣고 싶어서 내게 녹음기를 장치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야기 내가 녹음해놨다가 형님 오시면 형님에게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조용할 때 또 아버지 기일에 추도 예배 때 아버지 목소리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너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가 1시간 동안을 힘들어 쉬어가시면서 말씀을 녹음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하시면 내가 죽거든. 내가 죽거든.
너희들 뭐 재산 있는 거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땅 몇 떼기 밭 몇 떼기 있고 집 한 채 이거 가지고 형제들 다투지 마라.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죽거든. 장지는 뒷산에 너 어머니 산소 옆에 거기다가 묻으면 좋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내 몸에 옷 갈아입을 사람은 수당마을에 그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돌보아 줬기 때문에 나를 만지면서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 유언을 다 마치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아버지 몸은 우리가 그렇게 모시지만 아버지의 영혼은 어디로 가실랍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한참 다가 한숨을 하고 쉬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하늘나라 갈 만한 공도가 있어야 가지. 그렇게 절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저는 그때 얼마나 마음에 감사했는지. 첫째, 내가 목사 된 게요.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설명했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건 우리 아버지께 하기 위한 연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죄사함 받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 이야기 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은 하늘나라 가는 건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 노래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였어요. 그날 제가 한 2시간 가까이 쉬어가면서 아버지 앞에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말씀 막 전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있어도 목사님 죄사함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막 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준 그걸 가지고 전해서 죄사함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건데 이번에도 제가 여기 집회 와서 여러 사람을 개인으로 이야기를 해서 죄사함 받고 기뻐 돌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목사라는 이것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우리 교회 박문택 장로님 계시는데 변호사입니다. 박 장로님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 죄인을 무죄는 잘 못 만들잖아요.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인을 무죄로 만든 이 복음전을 그거 뭐 하려고 변호사 하십니까? 목사 하시지. 그래. 사표 내고 빨리 선교학교 돌아오라고. 장로님 아무 말도 웃으시기만 해요. 장로님 변호사 어렵지요? 힘들지요? 재판에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많지요? 힘드시지요? 제가 성경을 펴놓고 또 제 전공이 제3이잖아요. 제 제3이 제 전공이에요. 저는 이걸 배운 성경의 제3에 관한 모든 걸 뽑아내가지고 연구하고 이 분야에 제가 세계적인 권위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3 거듭남의 비밀 책을 출판한 책이 한 100만 권 팔렸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제3을 받고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에게 많이 오셔서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에 아버지의 얼굴에 지울 수 없었던 그 어둠을 예수님이 돌아오신 뒤에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일본의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형님이 비행기를 예약을 못 해가지고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배를 타고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내일 아침 세관원이 나올 때까지 못 내린다. 밤에 막 형님 바다에 막 뛰내리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튿날 9시쯤 세상을 떠나셨는데 형님은 8시 반쯤 부산 출발해서 선산에 왔을 때는 12시쯤 됐어요. 형님이 막 통곡을 하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산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날 막 돼지고기를 도시락 싸서 이렇게 쌌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돼지고기 도시락 하나 더 먹고 하나 더 먹으면 돼지고기 맛있네요 하면서 먹으니까 형님이 나를 눈을 둥그레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형님이 차마 말씀 못하죠. 저 녀석은 저 아버지가 죽었는데 돼지고기가 맛있다니 저기 목사라 하는 녀석이 저는가 하여튼 그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님은 그렇게 슬퍼하시는데 저는 안 슬펐어요. 형님은 나는 불효자다 속으로 나는 효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 죄사함 받으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앰뷸런스를 빌려가지고 아버지 고향에 모셨는데 그 이튿날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 야 은숙예비야 예 아버지 어제 내가 대구에서 너무 편안하게 왔다. 너들 그 찬송가 그거 한번 불러봐라. 우리 아버지 입에 난생 처음 안 하시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다. 찬송가 불러봐라. 내 친구 아무것이 데려와라. 데려왔어요. 여보게 우리 어릴 때 이 동네 태어나서 얼마나 재미있게 잘 지냈는가. 날 우리 둘째 아들 저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네. 내가 가서 좋은 자리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네들도 우리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로 오게. 그래서 내가 기다릴게. 또 거기서도 우리 잘 재미있게 사세.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하셔. 하나, 아버지 때때로 제가 어려우니까 돈을 주세요. 돈을 주시면서 물어봐요. 야, 이건 내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너는 왜 내가 줬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가노? 섭섭하다. 이게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 그러세요. 늘 그러시 한 번씩 물어봐요. 자, 이 돈 내가 주는 거야? 너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줬다 캐라. 아버지가 줬잖아. 아버지가 3일 동안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죄 사함 받고. 그날부터 얼굴 빛이 달라졌고 말씀하시는 게 달라졌고 정말 몸은 병이 들어 힘드신데도 그래 감사해. 너 동무도에 가서 너 그 누구 불러와라. 우리 사촌 이종 사촌 아버지 여동생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워서 너 나기 전에 너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너 아버지가 이랬었다. 너 어머니가 이랬었다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라. 나는 그 3일 동안에 참 우리 아버지 모양을 봤어요. 아버지는 일생 동안 아버지 당신의 모양을 가지고 저희들 앞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제의 후손으로 사탄이 그 속에 얼굴을 찌푸리시고 저를 보시고 너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서 어째 살래? 너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냐? 생각 좀 해가며 살아라. 선교학교에 왔어요. 선교학교 오시더니 우리 선교학교에서 부모님이 찾아오긴 우리 아버지 한 분밖에 아무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만 시골에서 시골 노인이 둘째 아들 공부하는 거 본다고 찾아오셨어요.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가보자. 예, 아버지. 여기서 공부합니다. 그러냐? 잠자는 데는 어디냐? 예, 여기서 제가 잡니다. 밥 먹는 데는 어디냐? 예,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다 돌아보지. 저는 세계에서 우리 아버지만큼 위대한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나오시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름 석자 외에는 기억하는 글자가 없어요. 여기서 제일 높은 선교사님이 누구시냐? 예, 누굽니다. 내가 그분을 좀 뵐 수 있나? 예.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뵙자고 그럽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하고 마주 앉으셨어요. 이제 40년이 지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뭘 잘하는 게 없습니다. 일을 시키면 맘만 보면 안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막 속이 그런데 아무 말. 일을 시켜놓고 언제쯤 뭐 했는가 보면 어디 가고 없다고. 맘만 보면 안 한대요. 그런데 자가 예수 믿는 이 일은 맛을 봤는데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저한테 적성에 맞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지 적성에 맞는 일이니까 부족하지만 잘 이끌어서 좋은 일꾼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인사를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내 생에 너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1999년도엔 심장이 안 좋아서 어릴 때 심장이 나빴는데 죽을 뻔해. 그때 심장도 고쳐주시고요. 위장도 안 좋고 고쳐주시고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떨 때는 막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어떤 때는 막 꾸벅꾸벅 졸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강대에 섰는데 아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막 설교 한 시간 가지고 막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보니까 아직 5분밖에 안 갔어. 아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 성경에 있는 죄사함의 진리를 전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부인이 왔어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나오다가 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부인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혼을 했느냐고. 남편하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했다.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하냐고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참 살아봐요. 그 사람요. 내가 왜 당신 남편하고 살아? 우리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그 남편은 뭐 하냐고 재혼은 안 했다 그랬어요. 합치라고 그랬어요. 이 부인이 예 하더라고요. 그 둘이 합쳤어요. 합치니까 친정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자식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에 마음이 안 맞는다고 이혼을 하자 내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는요 못 살아요. 살아봐. 또 살아보란다. 내가 물어봤어요. 냉장고 있어요? 예. 에어컨 있어요? 예. 텔레비 있어요? 예. 텔레비 켜가지고 소리 크면 떼다 버려요? 조절해요? 그건 조절하죠. 에어컨 틀어놓고 너무 추우면 떼다 버려요? 조절해요? 그것도 조절하죠. 사람은 에어컨보다 냉장고보다 텔레비보다 1000배, 10,000배 더 잘 만들어진 기계인데, 싸구려 냉장고, 텔레비전, 에어컨에도 조절하는 장치가 있는데 사람에게 조절하는 장치가 없겠어요? 묵 합쳐요. 합쳤어요. 그러니까 동생, 언니도 교회 따라 나오고 또 형부도 따라 나오고 또 조카들도 나오고 그 식구를 한 20명 우리 교회에서 온다고 불렀어요. 행복한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목소리에 이래야 그라시아스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변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변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성경을 펴서 이래 죄사함을 그걸 알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아까 사연 유홍열 목사님은
50년 가까이 하는데 50년 가까이가 아니고 50년 넘어. 1962년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제사함 받는다고 되어 있더라. 이렇게 하면 제사함이 돼. 제사함 어렵지 않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제사함 우리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셔. 그래가 이 사람이 나는 평생 제사함 못 받을 것 같던 사람 제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막 얼마나 감사하지요. 이번에도 여러 명이 제사함 받는 걸 봤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제가 올라오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너무 길게 성경만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즉 로마 4장 1절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 아브라함 뭘 얻었으면 하니까 자식도 얻었고 그렇죠. 건강도 얻었고요. 넓은 땅도 얻었고 우양도 얻었고 많은 거 얻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티켓을 줘. 티켓.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의가 있어야 돼요. 의.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게 하늘나라 가는 티켓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도 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의롭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여기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하기 싫은 사람 꼭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고 웬만히 하고 싶은 사람 하기 싫은 사람은 하고 알겠습니까?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 이야기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지가 잘해가지고 행위로 받았다면 지가 자랑할 게 있지만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를 잘해 얻은 게 아니라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못 가기 때문에 의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의를 주시냐면은 이런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미국을 가요. 이제 비행기표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표를 사고 가는데 옆에 청년 형제가 여행사에 근무한 형제인데 목사님 저도 미국 목사님 따라갑니다. 같이 가자 그런데 딱 비행장 표를 보여주면서 목사님 저는 1등석입니다. 그러냐 좋다. 잘 가자. 나는 3등석 타고 이제 미국 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딱 타더니 형제가 날 보고 목사님 1등석으로 가시죠. 아니야 난 3등석이라 괜찮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키 큰 목사님들 있는데요. 좀 안 된 이야기였지만 보기는 좋은데 키 크마 불편한 게 많아요. 특히 비행기를 타는데요. 저는 키가 짝달막해가지고 3등석 타면 내게 딱 맞아요. 3등석이. 그 3등석 타고 1등석, 2등석 좀 뭐 넓어도
3등도 아무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딱 맞아요. 키가 크고 다리가 기다란 우리 오영진 장로. 이젠 뒤 의자에 앉으면 다 무릎이 앞 의자에 다가 겨우 끼어 막 물에 넣어야 들어갈 정도로 좁은 거예요. 근데 저는 뭐 3등 타도 여유가 이만큼씩 나오니까 사람이 키가 커도 비행기 탈 거 생각하면 크지. 그냥 생각도 없이 키가 컸던 그 원진 장로 같은 사람들은 뭐 내가 다시 키 낮추라 하기도 그렇고 다리 끊기도 그렇고 막 할 수 없죠. 이 형제가 목사님 1등석 타시지요. 아니야, 난 3등석 괜찮아. 난 다리 짧아. 아무렇지. 그건 니 타고 가. 목사님 제가요 타고 가려고 산 게 아니고 목사님 드리려고 샀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난 그냥 이 타고 가. 괜찮아. 왜 네가 1등 하면 타봐. 너 언제 1등 타겠노. 타봐. 나 1등석 여러 번 타봤어. 나중에 울락하더라고요. 옆에 장로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타고 가십시오. 큰 소리 쳐가며 1등석 갔어요. 못 이긴 척하고. 그것도 1등석이 좋더라고요. 음식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그 형제는 내 비행기 표를 들고 3등석으로 갔고 저는 1등석을 탄 거예요. 그 형제 비행기 표를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비행기 타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비행기를 탔어요. 3등석 타고 너무 좁아요.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일어서 왔다 갔다 하다 앞으로 가니까 널찍한 1등석이 텅 비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1등석에 딱 앉았어요. 그 성무원들이 할아버지, 여기는 할아버지 자리가 아니고 저 3등석으로 가세요. 1등석이에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면서 아니 남이 앉아있는 걸 내리라 한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데 늙은 노인이 좀 타고 가는 게 뭐가 그래 속이 아파서 나를 그래 3등석 가라 그래. 그 말하면 고함을 지르시니까 안 되는. 근데 그 성무원들은 3등석을 1등석 앉으면 규정이 위반이라 성무원도 처벌받는다 구죽는다 하더라고요. 뭐라 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성무원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뭐 소곤소곤 하더니 갑자기 하나 벌떡 일어나더니 막 흡치고 3등석으로 가더라고요. 그 너무 재미가 있는 거래요. 옆에 3등석 아니 그 할아버지 말 안 드시더니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니까 가시냐고. 할 거 없다고 뭐. 아니 그 얘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정도 얘기 끝나면 여러분도 궁금하죠. 안 할란다. 그래 야 자꾸 하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십니까? 하니까 뉴욕까지 간다고.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는 LA 가는 자리고 뉴욕 자리는 아까 그가 뉴욕 자리입니다. 빨리 그래 뭐 속였지 그죠? 나는 3등석 자리인데 그 형제님이 1등석 자리를 자기 자리 나에게 주고 내 자리를 가서 3등석에 간 것처럼 나는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을 티켓인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죄를 한 번도 안 범하시고 깨끗하게 사신 분인데 내가 저지른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동안 깨끗하게 사신 그 의를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내가 3등석 표를 주고 1등석을 타고 바꾼 것처럼 그 형제가 1등석을 타야 하는데 나를 목사로 나에게 1등석을 주고 그 좁은 3등석을 간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아야 하고 우리는 지옥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표를 의롭고 거룩한 그 의를 거룩함을 전부 다 우리에게 넘겨주고 그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값,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하고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 사촌 동생에게도 하고 우리 누님에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형제 아버지에게도 하고 누구에게도 다 기억이 할 수 없는 했는데 그 이야기를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 70년 동안 죄 속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슬픔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 하나를 잘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저 머리에 이렇게 돌기 있는 거 있잖아요. 머리카락 날다 둥글게 된 거. 그래 한국 경상도 가마라 하는데 저는 가마가 2개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옥수는 가마가 2개인 거 보니까 부모님을 쌍가마를 태워서 존구로 인도하는데 진짜 아버지 그 기왕 말 좋게 말하니까 아버지를 그 좋은 가마 아니고 하늘나라로 가는 가마를 타시고 하여튼 가마 타고 하시지 않았지만은 하늘나라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설교하라고 막 설교할 원고할 거 어렵다 하고 뭐 설교할 시간 뭐 왜 설교가 긴다 하고 그런데 저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1000번 만번을 해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으시고 70년 동안 마음에 있던 고통, 70년 동안 마음에 있던 슬픔, 70년 동안 마음에 가있던 모든 괴로움을 씻어버리고 우리 아버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습니다. 3일 동안의 행복, 이게 우리 아버지의 행복의 제목입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3일 동안의 행복이란 글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70년 동안 불행한 속에 어둠 속에 사시다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행복한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건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이게 아브라함이 행위로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어렵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내 죄를 씻으셨구나, 눈처럼 이해해졌구나, 그 사실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 하나님이 의롭다면 나는 의로운 거야. 그렇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슬픔, 고통, 괴로움에 살던 삶이 끝나고 밝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해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은 빚으로 여긴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줄 때 은혜로 주신다는, 은혜로. 은혜는 돈을 내도 안 되고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열심히 충성해서 노력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한평생 가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는 공짜로 아무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때도 은혜로 값없이 주셨고, 비를 주실 때도 값없이 은혜로 주셨고, 산소를 주실 때, 공기를 주실 때도 은혜로 값없이 주셨고, 우리를 낳을 때도 값없이 은혜로 주셨고, 우리가 사람 되게 하는 거 값 안 받으시고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죄를 사하는 것도 아무 대가가 없이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죄를 사함 받으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은혜로만 되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 죄를 사해놓고 그냥 그걸 마음에 믿음으로 제가 사해졌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4절에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롭심 받았다. 그냥 하나님 내게 나를 어렵다고 하셨네. 하나님 나에게 의를 주셨네. 나에게 자식을 주시네. 그걸 그냥 믿었어요. 그런 걸 보고 의롭다는 거예요. 일한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자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 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죄가 더러운 우리를 씻는 게 우리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씻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못 씻습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수로도 우리는 못 씻.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완벽하게 공짜로 씻어 놨으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일하려고 설치지 말고 그냥 죄를 씻어 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제사 받는 거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가짜. 이건 너무 쉬워야 진짜예요. 알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무 손끝 하나 끌딱 안 해도 죄가 다 씻어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죄를 다 씻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쉬웠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고, 우리 작은 아버지도 구원받고 돌아가셨고, 우리 형님도 구원을 받고, 큰 누님도 구원을 받고, 자우님도 구원받고, 동생도 구원받고, 일본에 있는 사촌 동생들 구원받고, 조카들 구원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설교하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떨 때 너무 오래 서 있어서 하루에 몇 시간 서 다리가 붓기도 하고 뭐 다리가 굵어지기도 해도 행복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게 돼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번에 전주에 와서요, 이래 그라시아스와 함께 이 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 듣기도 좋고 또 음악 소리 잘 울리고 또 아래 그 낮은 거 신으면 2층에 앉아도 2층도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소리 좀 안 좋으니까 마이크가 좋아서 적게만 해도 꽝꽝 울리도록 소리가 나와요. 열이면 열 다 좋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받으신 그 기쁨, 그 행복, 아버지 마음의 어둠을 다 내쫓고 슬픔을 다 내쫓고 아버지가 새로운 분이 돼서 3일 동안 행복해 하시다가 주님을 떠나신 것, 주님께로 가신 것처럼 주님 앞에 가신 날까지 여러분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기뻐시고 복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더러운 죄를 짓고 아무한 일도 없는데 귀하신 예수님의 피로 흰눈같이 씻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은혜를 입고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